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3주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에게 산과 같이 크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영적인 소경과 같이 되어질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사실은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한계의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될지라도 그 한계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또 그것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물러서며 포기해버리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되어질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그저 그 문제가 사라지게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나약하고 이기적인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또 문제 앞에서 스스로 우리가 한계를 정하고 스스로 멈추고 물러서 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을 상실한 그런 모습이 되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갈렙과 같이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외치며 믿음의 길을 담대하고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거나 또 하나님의 언약과 뜻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언제나 현실적인 판단, 현실적인 결정, 이것보다는 반드시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역사로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육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작은 일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스가랴서 4장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독이면서 성전 건축을 이끌어가고 있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다라는 이야기는요, 성전 건축의 역사를 굉장히 비천하게 바라보면서 멸시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얕보고 무례하게 대하면서 방해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함부로 대하면서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 첫 번째는 뭐냐? 그 땅에 들어와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과 유다 민족의 대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4장을 보면 주변의 민족들이 자신들도 함께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함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칼에 이것을 거절해버려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방인들은 신성한 하나님의 건축에 절대로 참여할 수 없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좀 복잡해요. 좀 길게 설명을 할 건데요, 함께 성전 건축에 참여하겠다고 말한 이 중심에 누가 있냐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의 사람들의
있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 뭐 이방인이냐 혼혈이냐 여러 가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에도 그 의미가 보여지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조상 야곱이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곳에서 예배하였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도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만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들도 아니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참여해서 함께, 그렇잖아요.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하는 거 너무 합당한 거잖아요. 실제로 유다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남유다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어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자고 외쳤어요. 왜 지금 그것을 거부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유대인들이 배척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시대까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뭡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번창했잖아요. 가장 영광스러운 때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에 나라가 분리가 되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외의 10개의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는데요. 그들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을 따라서 예루살렘이 아닌 그들의 산당, 그러니까 단과 베델의 산당을 짓고, 그리고 그 산당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 이제는 그걸 하나님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레위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것이냐면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를 정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되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아수르로 끌고 가버려요. 거기서 살게 하고, 그 다음에는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사마리아에서 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느 땅에 가면 그 땅의 민족의 신을 섬기는, 그 땅을 다스리는 신을 섬기는 게 어떤 관례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 이 아수르의 왕이 그 사마리아에 이주한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한 거예요. 문제는 뭐가 있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 그럼 어떻게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들의 풍속과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라는 거예요. 또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혈통과 어떤 그들의 신앙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게 된 이방 백성들과 혼인을 하고 함께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조차도 그냥 섞여져 버린 거예요. 이방 민족의 신앙하고. 그러니까 유대민족,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민족들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보다도 더 더럽고 상종 못할 그런 부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친일파들, 사람들이 용서를 못하죠. 그죠? 또 6.25 전쟁이 났을 때 공산당의 편을 들어서 같은 마을 사람 동족들을 막 죽였던, 그렇죠? 빨치산이나 그 공산당의 세력에 연합했던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고 막 다 죽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보다 더 못한 존재, 절대로 상종 못하는 개 같은 존재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너희와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 하면서 거절을 했는데, 이거를 다시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오랫동안 자신들이 터를 닫고 거기서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성전을 거기다가 짓고 자기들의 땅으로 만들려고 하고,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경계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타협적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도 같이 그냥 섞여서 살아가자. 함께 힘을 모아서 살아가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민족들이 돌아온 것은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왔습니까? 아수르 왕, 그 땅을 지배하는 제국의 왕 아수르 왕이 아니라 바벨론 왕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서 고레스의 허락하에 와서 거기서 성전을 짓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타협하려고 했는데 그걸 안 들어준 거예요. 안 들어준 거. 그러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싸우려고 하고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하는데, 사실은 유대 민족이 와서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은 한 5만 명도 채 되지 않는 아주 적은 소수의 무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위협이 될 만한 그렇게 많은 인구가 아니었고 많은 세력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롱을 하고 핍박을 하면서, 야, 너희가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냐? 몇 명 되지도 않는 너희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래, 그깟 성전 지은다고 이 땅이 너희 땅이 될 것 같냐? 이렇게 하면서 온갖 조롱과 협박을 하면서 금방이라도 공격할 것처럼 이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면요, 그만큼 그들의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와 갈등의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에 그 환경과 상황과 대적들의 모습이 똑같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대기적으로 살펴보면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들어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된 때가 BC 931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209년이 지난 다음에 북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멸망하게 될 때가 722년이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136년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게 된 때가 586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때가 536년입니다. 50년 정도 지나요. 그리고 한 2년쯤 지난 다음에 14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년 했다 14년 하면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된 이 시점이 그로부터 16년이 지났어요. 이걸 거꾸로 생각해서 표를 한번 보면요, 여러분,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냐면, 지금 성경 말 이 본문의 시점에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성전을 건축하면서 갈등이 시작된 후로부터 16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그 땅에 이방의 민족이 들어와서 민족이 섞여버린, 그죠? 우상을 본격적으로 섬기고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때로부터 202년이 지났어요. 거기다가 좀 더 높이 올라가 본다면 나라가 둘로 갈라져 버린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411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얘기한다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이 뿌리 깊은 갈등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져 온 민족적인 갈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결되기 힘든 갈등이라는 겁니다. 남북한이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는 것과 같이, 아니면 한국과 일본이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너무나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까워질 수 없는, 그리고 일본은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상황처럼 그런 관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또 그게 달라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경제력이나 군사력 면에서 항상 월등한 우위에 있었어요. 자원도 훨씬 더 풍성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언제나 굴욕적인 관계, 굴종적인 관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보면 여호사밧 같은 훌륭한 왕도 아합이 오라고 하니까 갔다가, 저기 가자고 하니까 갔다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전쟁에 참여했다가,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현재도 어때요? 그 땅에 살아가는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은 거의 5만도 되지 않는 굉장히 소수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의 지도자로 지금 참여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총독이긴 하지만 그는 어떤 행정적인 거, 군사적인 거, 이런 자격을 온전히 획득한 어떤 자격을 갖춘 관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스룹바벨이 그 땅의 총독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그 땅의 지도자로서의 총독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독은 따로 있어요. 이방인 가운데 따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 민족을 형성하고 있지만 자치권도 없고 그들의 진짜 행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조롱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면 뭘 할 수 있겠냐?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 그렇게 세워봤자 우리가 가서 부셔버리면 끝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많은 환경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위협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의 여인들과 혼인을 하고 자녀를 낳고요, 타협하고, 그잖아요. 어떤 혼합되어지는 믿음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 이방의 민족과 동맹을 맺기도 했고, 또 성벽 재건을 하는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위협하는 일에 실질적으로 제사장의 무리들이 가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에스라서 3장 12절을 보면 나이가 많은 족장들이 첫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대성통곡을 했다고 해요. 대성통곡. 얼마나 대성통곡을 했는지 멀리서 보면 통곡하는 소리하고 함성을 지르는 소리하고 섞여가지고 뭐가 뭔 줄 구분하기도 힘들었다고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대성통곡한 이유가 지금 자신들이 짓고 있는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규모가 너무 작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용하는 재료, 또 기술적인 면에서는 아예 너무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뒤떨어지는 거였어요. 그게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학개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해요. 학개 선지자,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있는 학개 선지자의 입장에서도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누가 봐도 보잘것없이 작은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이전에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사실은 완성되어진 성전을 바라보고 통곡을 한 것이 아니라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대성통곡을 했다고 해요. 성전 건물이 올라가기도 전에 시작의 단계에서부터 이미 실망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작게 바라보고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해는 되죠. 이해는. 솔로몬의 성전과 그 영광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날마다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들의 민족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터를 닦고 있는데 그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는 턱없이 작은 성전을 보면서 실망감을 느끼고 무력감이 나타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줄 몰라 했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이렇게 성전을 세운다고 해서 이 작은 성전이 우리에게 뭐가 도움이 되겠는가? 과연 이 성전을 통해서 자기 민족이 다시 회복되고 부흥할 수는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야, 이깟 성전 지은다고 뭐 부흥할까? 이깟 성전 지은다고 이스라엘 영광이 다시 회복될까? 그러니까 스스로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성전 짓기도 전에 이미 기초를 놓았을 때 울고 불고 온갖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거예요. 믿음 없는 행동. 여러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이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면서 평가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줄을 서고 그렇게 따라가는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요 절대로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후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 하면서 두려워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용기를 심어주는 말씀이 학개서와 스가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6절에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될 것이며 큰 산아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큰 산은 뭐예요? 그들 앞에 있는 문제이고 세상의 권력과 핍박하는 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들의 어떤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의미하게 된다면 여기서 스룹바벨은요 스룹바벨이 한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스룹바벨은 누구냐? 우리가 스룹바벨이 누군 줄도 알아야 돼. 여러분 스룹바벨은요 예수님의 계보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요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의 혈통이에요. 왕의 혈통이라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엄밀하게 말한다면 몰락해버린 왕조의 후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몰락한 왕조의 후손이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결코 쉽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의 역사 속에서 그 몰락한 왕조가 다시 몇백 년이 흐르고 아니면 몇십 년이 흐르고 회복되었다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작부터가 꼬였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데다가 그 영광은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야, 이 성전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민족에게 희망이 있겠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그 성전의 작은 모양을 보고 통곡했을까요? 단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지 못하고 너무 작게 지어져서 초라하다고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같이 성전의 크기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죠? 큰 교회 다니면 내가 능력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아주 시골 가면은요, 시골에서 시골 교회는 안 다녀요.
왜? 작으니까. 그래서 능력이 없고 복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안 다니고 차를 타고 30분씩 1시간씩 나와서 도시교회만 다녀. 왜? 성전의 크기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들은 보이는 것과 그 어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리고 그런 육신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자, 사무엘하 7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무슨 얘기예요? 건물이 커야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학개서 2장 9절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자, 학개가 분명히 2장 3절에서는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2장 9절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더 큰 영광과 능력과 은혜가 이 성전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아멘. 그 예수님의 성전은 뭐예요? 가장 크고 아름답고 영원한 성전.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되어지고 오늘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어지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요. 거기에 따라서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믿고 의지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불의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니까 그 영광이 떠나가 버리고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성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작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께서는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23절에는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던 종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과 충성스러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왕조의 상속자인 스룹바벨의 그 작고 연약한 손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학개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일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세상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애굽의 군대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과 그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크고 풍성한 열매도요, 하나의 작은 씨앗을 통해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듯이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 심어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시고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작은 믿음의 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경주자 되어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눈앞에 아무리 거센 바람과 파도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뜨겁고 험한 불길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시며,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꽃이 사르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고 오늘 또 성령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영성의 소유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비록 작고 부족하며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높고 영화로우시며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 안에서 큰 사람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문제와 어려움과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성령 안에서 이루어가는 거룩한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떠나게 하옵시고 질병이 고침받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